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늘 바른 길로만 걷는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회개가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한 번은 터닝 포인트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터닝 포인트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바로 그 터닝 포인트입니다. 각각의 경험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온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수도 없이 들었을 말씀이고 또 비록 다른 본문이라 하더라도 수도 없이 인용되었을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울이 회개하여 터닝 포인트,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흔히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사울과 바울.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바울과 사울 이름이 두 개였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는 이름이 두 개였을까요? 그는 시민권이 두 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어요. 그의 할아버지 때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뒤에 가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될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언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입니다. 시간상으로서 하면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느냐? 이방인 선교에 힘쓰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사울에서 바울로 하고 지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바울을 부를 때 우리는 흔히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가 되죠. 그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배워왔던 사람 중에서 선출된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바울이 사도라니. 여러분,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는 이방인 선교입니다. 그가 이방인 1차, 2차, 3차,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4차 전도여행까지 갔다라고 봅니다. 그때 세계 곳곳에 교회들을 세웁니다. 심지어 땅끝이라고 불리는 스바나까지도 갔다 온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또 하나 그가 대단한 것은 그의 사상입니다. 사상.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13권. 신약 성경 27권 중에 자그마치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을 썼으니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그야말로 바울 사상의 집대성이라고 말해도 크게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글자죠? 아십니까? 한자어. 사상의 핵심.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늘 들어오던 말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혈통으로, 내가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신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상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 땅에 머무른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 밖을 넘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쓴 성경부터 시작해서, 성경 사도성이 중요하거든요. 성경부터 해서 그의 사상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 중에, 성경의 저자 중에 누가도 있잖아요. 누가도 2권이나 썼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것도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누가는 한 번도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바울을 만나서 회개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 일행이 되죠. 사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쓴 2책이 성경이 된 것에는 바울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그는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의 동력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배웠어요. 여러분, 바울에 대한 이 사도권은 이방인 사역을 할 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보고. 심지어 바울한테 배웠던 고린도 성도들까지. 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던데요. 선생님 사도가 아니래요. 예수님 12제자도 아니고 살아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예요?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왔던 분들, 그 정통파, 그분들의 가르침과 선생님 가르침이 뭔가 달라요. 정통인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된다 하던데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하던데요. 선생님 사도 맞아요?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바울이 대단히 분노하고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왜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너무너무 잘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너무너무 잘 나오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사도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기에 바울로부터 이 말을 들은 누가가 꼼꼼히 기록해 되었고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나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친히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실 주님께서 친히 불러서 제자가 됐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세관에 앉아서 세금 계산하고 있던 그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셔. 그때 이름이 레위였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가 되고 12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셨어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자꾸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부하들과 더불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유대 땅이 아니라 수리아의 수도였어요. 수리아의 수도였는데 그곳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방문합니다. 왜요? 부하들을 이끌고 체포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그 가서 그 사람들 몽땅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붙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나오죠? 그림에 똑같은 거예요. 스포트라이트처럼 빛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비추게 됩니다. 깜짝 놀란 바울이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지게 되죠. 그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말하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친히 만나주신 거예요. 이때 바울은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나를 찾아와 주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를 바 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만 보았느냐, 들었느냐?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들었어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단순히 그냥 불러만 줬느냐?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은 뭐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은 이때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접 나를 만나주시고 직접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바울의 당신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따질 때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장면을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 이 장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행전 읽다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고 또 주님은 유기라고 하죠.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고 누구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되기 때문에 토기인 그릇인 우리가 토기장인 주님께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왜 하필 이 사람을 불렀을까? 사울. 왜 하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편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닙니까? 그를 죽이는데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고 가려던 대제사장 무리들의 행동대장 포악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왜요? 이렇게 포악한 사람을요? 왜요? 이와 같은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 형제라고 갑자기 교회에 들어왔는데 정말 교회 해코지를 하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언젠가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어요. 참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좀 아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어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답변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시켰거든요. 네가 가서 저 사울이라는 사람 저기 있으니까 안수해 줘라. 그러면 그가 회복되어서 사도로서 쓰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이런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부터 직접 말씀은 들었지만은 사실 이런 말이에요. 주님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져 묻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찌? 그런데 사울을 향해 잠시 변명해 보자면 그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박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심히 지나쳤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대단한 열성을 품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은 예수 믿는 교회를 뭐라고 여겼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사렛 이단. 여러분 요즘에는 이단에 대해서도 신사적으로 대하지만 과거에는 이단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화영대의 대더미로 사라지던 게 이단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놈들은 다 이단들인데 이단을 그냥 두고 본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보다 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불교 믿는 사람
혹은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뭐 친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이단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잖아요. 이단하고는 멀리 하잖아요. 신천지 중에 친구 있는 분 계십니까? 저 조용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사귀잖아요. 경상에도 하나님의 교회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 다니는 사람하고 친구인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안 사귀잖아요. 가까이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저 나사렛 이단의 무리들, 정말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무리들, 성전을 부인하고 사회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저 무리들은 몽땅 태워 없애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교회를 조롱했을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인 분들은 뭐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예수 믿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 분 이렇게 계시는데 뭐 저는 모범생이라 가지고 교회를 욕하진 않았지만 그런 일들 많잖아요. 교회도 욕하고 저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뀌게 되잖아요.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깊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사흘 동안 온갖 생각들이 그에게 덮쳐왔을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생각이 많아서 잠 못 이룰 때, 몇 날 며칠이 계속될 때, 그는 철저히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 이름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하는지. 이 말씀처럼 바울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는 뭔가 하면, 유대식으로 말하면 매는 40대까지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40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나름대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39까지만 때렸습니다. 실수로 한 대 더 때릴까 싶어서. 이런 매를 여러 번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수도 없이 갇히고, 배고픔과 추위와 파선에 배가 난파되어서 파선의 고통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내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게 되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누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누가가 바울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구절을 굳이 집어넣었어요.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고난을 받아야 할지 굳이 집어넣었습니다. 바울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평생을 사역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도 이 네스레반이 순교하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억울한 일이 아니다. 마땅한 일이요, 속죄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죄인의 괴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쳤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저지른 그 죄들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옛날에 그 조폐공사에서 일할 때 그 월급을 조금 더 받았어요. 실수로. 계산한 사람이 실수로. 월클이 우리는 재수 뭐 이런 표현 쓰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마음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다시 주전소라 하거든요. 조폐공사 주전소에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어가지고 그때 격동기였으니까 관공서에 가보니까 내가 옛날에 주전소에서 월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양심질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이것 좀 다시 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아니 그때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다 격동기였으니까 다 사라지고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애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라도 받으세요 해가지고 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양심전이라고. 양심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많아요.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저도 제가 한 잘못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사소한 것들은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잊혀지지 않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잊혀지지 않은 제가 했던 잘못들이 있어요. 원래 당한 사람이 기억하고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한다 하는데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모질게 굳었던 것들 다 기억하고 마음이 들려요. 여기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옛날에 제가 잘못했는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그 옆방에 가서 자라고 했던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 보고는 박민영 닮았다고 몹쓸 거짓말 했던 기억도 납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오늘날의 교회는 했으면 다 용서받으니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도 구원받았어요.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닥쳐와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잘못을 안 저지르는 게 좋은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물들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모습입니다.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바울처럼 살면 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고 회복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든 아니든 잘못된 길을 가던 중이었든 아니든 터닝 포인트에는 늘 나의 몫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